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에 보면 1805년에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그 안드레이 공작이 그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정신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이 공작은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영웅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다가 그가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데 그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는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그 들판에 쓰러져 있는 중에 자기 위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소설에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뜨이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군인으로서 영웅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수없는 전투를 참가했던 이 사람에게 하늘을 보는 것이 그의 모든 세계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충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마음 끓이며 살고 잠자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끓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산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를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가지 큰 세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 세상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별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한 평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 싸우고 분열하는 소용돌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만약에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누구도 싸우고 분열하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 끓이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한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를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싸우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부모가 더 싸우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에게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던 선생님들이 싸울 때는 더 싸우는 게 웬 까닭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라 설교하던 목회자들이 싸울 때는 더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내 문제에 들어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무서운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일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뿌리예요. 거기에 영적인 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분열에는 영적인 끈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눈이 그 사람의 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뭔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이 처음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이 1972년이죠. 미넨 올림픽 때입니다. 그때 북한이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사격이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총을 잘 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호준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김일성 수령의 교시대로 이 원수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그런 마음으로 쏘았더니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는. 기자들이 기절초풍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거 올림픽 정신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선수단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했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살벌하잖아요. 그죠? 북한 정권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싸우는 그 배후에는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너가 마귀야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공격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상대로 싸우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마귀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모여들게 되어서 이루어진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일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 되도록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건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핵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 천국에, 지옥에, 그 지옥이 불구덩이잖아요. 연료가 부족할까봐 이방인들을 세워서 지옥 땔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 어떤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상고가 너무 심해요. 유대인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도와주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방인 한 사람이 더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서니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 이방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마저도 다 무너지고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집을 나가 도망간 종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인 빌레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전혀 달라지네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제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존재 의미와 세상을 향한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로소 사랑의 기적이 있는 거구나,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서로 더 이상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 인간 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다툼과 갈라지는 일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나면 보는 게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시려고 성도들과 교회를 쓰시려고 하세요. 주 4세기에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탈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로마의 화려함 그거 다 뒤로 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만의 조용한 시간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자 했습니다. 사막에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자기는 로마의 그 화려함과 도시 생활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사막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로마로 가라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에 그가 다시 로마로 옵니다. 그때의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는 이 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검투사의 결투는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실제 검을 들고 피가 난자하고 튕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진짜 끔찍한 경기죠. 그날도 그 검투사 경기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로마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몰려드는 걸 보고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니까 검투사들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결투하는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어요. 쇼하는 줄 알았어요. 주최 측에서 흥미를 돋구느라고 쇼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검투사 사이에 서서 결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고 외치는 텔레마코스를 보고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야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지휘관이 그 검투사에게 지시합니다. 이 텔레마코스를 먼저 죽이라고. 그래서 그 텔레마코스가 검투사의 칼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근데 피를 쏟으며 죽어가면서도 그가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싸움은 중단될지어다. 텔레마코스가 피를 쏟으며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경기장이 일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검투 경기를 보던 황제가 호노리우스 황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없이 경기장 바깥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다 경기장을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두 검투사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퇴장합니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로마의 이 검투사 결투가 이 텔레마코스 수도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 391년에 영원히 이제 중단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갈라지고 하는 이 일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해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비밀을 보이세요. 많은 성도들이 안 된다 그래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고 화해해서 하나 되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보셨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나 되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포기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되는 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탄식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명령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겠지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용서가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들이었던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런 기적이 에베소 교우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저 구름 위에 사는 존재니까 현실을 모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거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제 형편이라고 한다면 목사님도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 보실 것은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이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것이 1절이에요. 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상담 메일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런 내용들을 쭉 마음 아프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들 죽으셨겠지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웃었습니다. 네, 다 죽으셨을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니 그냥 저절로 죽으셨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죽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며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죽으신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라, 하나 되시라,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당하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본다면, 그렇다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 되라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하나가 안 될 사람 없어진다니까요. 설교로만 들으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설교로만 들으니까 마음에 반발이 생기고 거부감도 들고 오히려 더 좌절감도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면, 내가 정말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냥 된다니까요.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그냥 나를 죽음으로 처리해 버린다니까요. 아니, 전쟁터에서 그 파란 하늘만 한번 쳐다본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게 다 달리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난다면, 여러분 그러고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죽자 말자 할 것도 없어요. 내 영안이 열리니 그냥 나는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그 골고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가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다면, 그러면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 없고 사랑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와도 사랑하게 돼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에게 대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위량 선교사님, 그분이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북평양 장로교회 거기 전도사님 강유문 전도사님, 장대현 교회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난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드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들 일으키시는데, 방위량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그때 방위량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들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 강유문 전도사님이 그 모인 회중들 앞에 나가서 공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개 자백 중에 그 장대현 교회 김 장로님을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방위량 선교사님이 그 김 장로님을 쳐다봤어요.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로님 안에도 동일한 역사를 달라고. 근데 그 김 장로님이 앞에 강단에 나오셔서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강유문 전도사님을 자기가 미워했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뿐만 아니고 방위량 선교사님도 자기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것. 방위량 선교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 듣고, 자기도 미워할 줄은 몰랐어. 자기도 겉으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강유문 전도사님이 그 김 장로님이라는 분 옆에 와서 그 장로님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 강단 위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서로 울었어요. 그리고는 온 예배당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두 분이 화해하는 걸 보고 정말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김 장로님이 방위량 선교사님이 앉아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위량 선교사님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부르짖고 어떻게 더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래요. 스왈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도대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때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인이 많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유명하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교회는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나라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의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가를 항상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예요.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일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다 숨어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제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는 않아요. 하나 되고 서로 품고 사랑하는 역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난 주간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이기 장로 아카데미 9분의 장로님 부부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결단이 되시는 분은 산 높은 곳에 있는 성찬 자리로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올라오시는 중에 곳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 부부들이 그 올라오셨어요. 더운 날이었습니다. 땀이 온몸에 절었어요. 그러나 결단에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성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단하신 장로님들을 서로 끌어안아주고 축복해 드릴 때 사실 끌어안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온몸이 땀에 절어서 가까이만 오기만 해도 짜증날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서로 축복해 드렸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기적들을 개인 심령 안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정 안에 부부와 온 가족들 사이에, 교우들이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일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영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분열의 영, 미움의 영,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저주 가운데 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누리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오늘도 부어주소서. 아버지, 종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오소서. 주님 흔들어 주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여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정말 십자가에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 화해에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행여라도 우리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는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영, 원망의 영, 갈라지는 영, 분열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용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주님, 진정한 생명을 주신 주님,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니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족 안에, 모든 가족들 안에 진정한 화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된 교회의 영광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주여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주목해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심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중에 육신에 병든 것은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먹고 사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고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저희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우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차원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